말씀의 제목은 선명한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교회인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너무 빨리 끝냈다. 한 교회당 한 두세 편씩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3주간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정상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이 되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라우디게아를 대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지난주 살펴봤던 그 빌라델비아 거기로부터 남동쪽, 이렇게 남동쪽, 이게 좀 내륙 지방이죠. 64km 정도가 되고요. 우리 전옥준사 사는 곳보다 조금 더 먼데, 그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세워진 이 전략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서쪽 해안 도시, 우리가 에베소 쭉 버가모 쭉 살펴봤던 그 서쪽 해안 도시가 있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내륙 지방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잇는 각종 교역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교역로가 다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라우디게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아주 부유한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나 버가모가 수도 제2의 도시, 거기보다도 더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이제 오랫동안 로마의 충성파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또 사법, 또 금융, 거기에 허브,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주 자리 잡은 도시라는 거죠. 여기에 특이하게도 부드럽고 윤기 나는 흑색의 양모가 있다네요. 그런가요, 준 전사님? 흰색은 제가 들었어도 이 흑색의 양모가 있다고 하는, 그걸로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료 산업이 발달해서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안약이 나오거든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안약, 또 어떤 연고 이런 것들이 발달한 치료 산업. 그래서 이게 워낙에 부자인데 이런 치료 행위가 굉장히 발달한, 또 약모 산업도 발달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부유한 도시. 얘가 굉장히 이게 부가 넘치는 도시하면 딱 라우디게아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 AD 한 60년경에 이 부르기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때 웬만한 도시는 다 무너졌어요. 이 라우디게아도 다 무너졌는데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 이 도시만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그냥 도시를 재건해 버렸어요. 몇몇 그냥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돈을 턱 내가지고 그냥 읽어낸 그런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라고 본다면 이 도시가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라우디게아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물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이제 애시당초부터 자연적인 이점 때문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전략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업, 또 어떤 군사적 이런 이유 때문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물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부르기아 지역에 이 지역에 3대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온천으로, 약용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가 히에라볼리. 또 이제 차갑고 아주 순수하고 맑은 그런 물로 유명했던 골로새. 제가 이거 윤 전사님하고 다 알아본 겁니다. 가볍게 알아본 건데 여기가 한 10km, 16km 근방에 3대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독 아킬레스건이 있는 이 물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생존에.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굉장히 취약점이에요. 이거는 뭐 이걸로 공격하면 끝날 수도 있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좀 해놓은 게 그 데니즐리라고 하는 한 10km 정도 되는 이곳에 이제 온천수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근데 이게 오면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오면서 서서 이게 식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차가운 골로새 같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아주 미적지근하니까 이게 먹는데 너무 곤욕스러웠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물을 이렇게 항아리 단지에다 이렇게 담궈서 차갑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마신다고 그래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 아주 곤욕인데 또 문제는 이 탄산, 칼슘 같은 강물질이 많아서 이게 구토를 일으킨다 그래요. 이게 석회질 같은 거죠. 이렇게 일종의. 그래서 이게 물이 너무 취약한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대하시는 대면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면하시면서 자신을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멘이시다. 둘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단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아멘이시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멘이시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죠. 아멘. 아멘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반영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이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이 아멘의 하나님, 이 말은 이제 진실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무엇을 이제 중요하거나 강조해 말씀하실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진실.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 뭐예요? 아멘 아멘으로 나오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멘 아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뭐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실로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진실로 진리 그 자체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진짜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강조할 때 아멘. 이걸 쓰는 거죠. 아멘이시오. 이렇게. 우리도 진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해야죠.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 때는 아멘 하면 안 되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면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했나고요? 아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아멘인데 그럼 내가 전하는 건 너희들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그거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당장에는 납득이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편한 얘기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거부하지 말고 그거 막 거부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밑에 이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소개하고 있죠. 또 2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안디바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만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기서 1장 5절에서 보면 이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안디바도 그렇고 자신의 전한 말씀 있죠. 그죠? 자신의 전한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본인이 전달도 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따름으로 그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입증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자신이 죽기까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말은 이렇게 막 했는데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것이 진리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 누가 따르겠어요? 본인도 안 따르는데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듣고 그걸 또 따라가겠어요?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충성을 다해서 입증하는데 살을 걸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은 진짜 진리 맞구나. 생명을 걸기까지 어느 정도로 거냐면 자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한 참된 증인.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라우디게아뿐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 또 그분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말씀, 진실하신 아멘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초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하며 살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씁쓸함도 주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외로워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살이가 참 험난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어렸을 때 티 없이 자라던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세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험난한지. 믿을 사람 없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인지라. 어때요? 또 막 누군가를 또 의지하고 누군가를 또 신뢰하고 막 그래요. 그래 뒤통수 맞고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어때요? 진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걸 이제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그게 삶의 지혜가 돼서
우리는 누구를 믿지 않고 살긴 살지만 또 어떻습니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인생이 야박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강한 사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어디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팍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강한 마음. 그러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죠. 어디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있나? 어디에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가 있나? 안식처가 있나? 정말 믿고 의지해도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데가 어디 있나?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알고 보면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래요? 진짜 뒤통수는 안 때리는데 능력이 없어요. 지켜줄 힘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해주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게 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그냥 사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도 불완전하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도 또 불완전하고 뭐 이거 할 때 뭐 요새 뉴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내내 그런 얘기들의 그냥 연속이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단언하듯이 막 얘기하는데 그걸 영원히 지킬 거라는 걸 누구도 믿지는 않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왜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생이 이게 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서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되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 우리에게 우리의 전 인생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다 드려도 여러분 조금 더 후회가 없는 그런 대상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내 인생, 내 전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뭔가 찾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자죠. 성공자. 행복자죠. 행복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온전한 대상, 완전한 대상은 없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아멘이신 주님 뭐예요? 참 완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살을 걸어도 괜찮은 분이다.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그런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완전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걸 안 사람이라면 모범 답안을,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는 자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뭐 보태거나 뭔가 또 많아서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분 완전 충분하신 분, 그 자체로 완전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인생을 걸겠는가? 여러분 어딘가는 인생 우리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에 다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죠.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확실한 안전지대. 그게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아는 자는 실로 행복자죠. 저는 우리 모두 답을 안 자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답을 알면서도 답 없는 자처럼 살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또 조금 뒤에 우리를 좀 점검하면서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반영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래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을 이어받아서 지금 어떠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옛 하늘과 옛 땅의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버린 돌처럼 여겼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인데 이 골로새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히브리서 1장 2절도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근본이란 말이 나오죠. 근본. 그것은 아르케. 예, 아르케인데 이 원천, 근원 그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원천이다. 근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라오디게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 가운데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어떤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예요. 그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부가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건 신과 같잖아요. 그죠? 이게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까지 여긴 겁니다. 생각이. 자기들이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들이 근본이다라는 원천이다. 근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그런 생각에 강한 영적 태클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근본이야. 내가 근원이야. 내가 시작이야.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만이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의 주다라는 근원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 권세, 능력, 그거의 원천이 누구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 능력, 그거의 원천이 바로 나다. 근원이 나다. 시작점이 나다.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깝치지 말라 이거예요. 까부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 전문용어 썼나요? 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15절로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책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계속.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7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이쯤 와서. 이 표정들은 뭐 모르겠다라는 지금 와서 모르면 안 되는데 지역으로 치자면 라오디게아나 이 4대는요 가장 성공하고 잘 사는 지역이에요. 7교회 중에서도요. 근데 그런 지역의 교회로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통과 역사가
아주 장구한, 그래서 열심히 특시민 교회로 아주 정평이 나 있던 교회였고요.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부유한 교회로 아주 정평이 나 있던 두 교회예요. 이 4대 교회는 열심히 특시민 교회로,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로 아주 정점을 찍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반면 이 서머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교회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딴판이에요. 정말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 라우디게아는 뭐예요?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토하여 버림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가 무언가? 사람이나 교회를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오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답이 나온다. 예수님의 절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 평가 기준은 세상의 상대 평가 기준과 전혀 달라요. 아주 달라요.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나?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 성도들로 많은 교회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아주 안정적인 교회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 안정적인 교회예요. 근데 차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 그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역사회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서문화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기보다 어떤 영향권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에 더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이 4대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영악했어요. 아주 영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세상도 기가 막히게 섬겼어요. 아주 영악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 너무 지혜롭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 손해를 하나 안 봤어요. 손해볼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련되게 나이스하게 섬기고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 나간 거죠.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어마무시한 부를 얻었고 또 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섬겼고 4대나 라우디게아. 알고 보면 이들은 혼합신앙의 끝판왕들이에요. 이 교회, 두 개 교회가 혼합신앙의 끝판왕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착각은 해도 되는데 자유죠. 착각은 자유예요. 자기가 이제 착각은 자유인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도 아주 나이스하게 섬기고 세상도 아주 세련되게 나이스하게 따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실상은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긴 겁니까? 하나님은 이름만 빙자할 뿐이에요. 빙자용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섬긴 진짜 신은 생각보다 깊어요. 아주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버린 자신들의 욕망이란 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고 거대한 신이에요. 거대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다 붙이죠. 하나님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죠.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젤리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10km가 넘는 그런 수로관을 따라오면서 이 물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히에라볼리처럼 야경 온천, 아주 뜨거워서 야경 온천처럼 뜨거우면 이게 치료제로 쓰일 텐데, 또 골로새처럼 아예 차갑고 정결하고 아주 순수해가지고 그러면 식용수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 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강물질이 많이 섞인 혼탁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를 비유로 들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에라볼리 온천수처럼 뜨거워서 영적 치유 사역을 하든지, 또 골로새 물처럼 차갑지만 정결해서 새롭게 하고 막 살려주는 사역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아주 뜨거운 것만, 우리는 뭐 열정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차가운 거가 부정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갑든지 그래야 쓰임 받는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어떤 교회 같으세요? 분명하지 않은 교회예요. 불분명한 교회. 불분명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 정체를 알 수 없는 혼합신앙.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도통 이게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불분명한 신앙.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시다, 또 진실이시다, 진리다.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커밍아웃을 했죠. 어떻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자기가 아멘이고 자기가 진실이고 자기 진리인데, 그 자기가 한 말씀에 아주 거룩한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죽기까지 충성을 했잖아요. 아주 분명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죠. 근데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우리는 모두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서머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보천치가 아닌 교회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여러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계속 부담스러워지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출혈, 손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선 신앙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 색깔 없는 회색지대, 그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희미한 신앙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맛없는 맹탕신앙. 이 신앙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냐면 버림받을 각오를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 토해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신앙인데, 굉장히 알고 보면 가장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림받을 각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버림받을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로 하고 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신앙을 하는 게 이 라오디게아 성도의 신앙의 길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들은 말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신데,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데 삶으로는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삶은 속일 수 없잖아요. 말은 속일 수 있는데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삶은 내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삶은 신앙의 아웃풋이에요.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언정 삶은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어요. 출구예요. 삶은 출구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신은 아멘이 아니십니다. 말은 이제 아멘이라고 하지만 삶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아니십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당신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따르질 않기 때문에. 난 당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다가 난 죽습니다. 난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의 주가 아니다라는 걸 말은 안 그런데 삶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겠냐? 시원하게 받아 마실 수 있겠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아주 맛없는, 아주 라오디게아처럼 물처럼 아주 토하여 버리겠다.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칭호를 받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에 그토록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지, 또 세상의 흐름인지, 또 아님 하나님의 나라인지 한번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예방이라고 그랬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저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예방적 차원에서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나? 여러분, 세상 영악하게 살려고 하면 신앙 안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신앙 밖에서는 영악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영악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유태서 뭐하면 도여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가리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 거룩한 바보들이 돼야 돼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바보 천칠해서 그렇게 산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지, 인생을 걸어야 될지 알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바보 천치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영적 멍충이들이 누구냐면 사대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알고 보면 영악한 것 같은데 멍충이들이죠. 왜? 책망만 있어요. 책망만. 토하여 내치게. 버림받은 교회예요. 버림받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속지 마셔야 돼요.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게 제가 새벽에도 나가잖아요. 영적 분별력이라. 영적 분별력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유튜브 여러분 인터넷 보고 TV 한번 보세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그거 안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속고 있다는 거니 속기 딱 좋아요. 명확한데 속아요. 명확한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 자체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볼 땐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에 대부분 사십니다. 안 그러신 분도 더러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래요. 이 말은 거기서 사는 것 자체도 만만한 삶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그죠? 치열한 전쟁같이 살잖아요. 오늘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적으로도 거기서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살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 강남. 과연 우리가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감당할 만한 영성과 능력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를 더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강남이에요. 제가 자꾸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상징적이잖아요. 강남이라는 데가 상징적, 세상성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이 강남이라는 지역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 대형 교회들 다 몰려 있어요. 강남권에. 과연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겉으로 보자면 참 안정적이고 너무 좋고 세련된 곳이죠. 너무 안정적이고. 근데 저는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영향력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그 지역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 영을 이길 만한 영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상관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인가, 그럴 만한 교회, 그럴 만한 성도들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례는 어떤가요? 이 지역은 어떤가요? 위례 여기는 가장 현대성으로 집약된 젊은 층이 이 지역에 삽니다. 과연 이곳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영성, 예수를 따르는 영성, 예수의 이름이 부응하는 영성,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이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서모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심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산다는 거는 위례나 강남이나 이 부유한 지역에 산다는 건 복이잖아요, 일면.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려면 더 큰 능력과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의구심도 들고 심히 염려도 되고 심히 두렵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기도도 되고.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굉장히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현대판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는 어려워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교회적으로. 근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아주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웬만한 클래스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면 여러분들은 깔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교회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거니까 위험한 거죠.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정적인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지도새도 모르게 고사당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지역, 안정적인 교회, 거기서 안정적으로 지도새도 모르게 고사당하는 게 라오디게아 영성이에요. 아예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 편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미적지근하게 평생을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차가운 적이 없고 한 번도 분명하게 하나님 섬긴 적 없이 그냥 느슨하게 맹탕처럼 늘 색깔이 없는 불분명하게 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그 인생으로 가는 수 있는 지역이다.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기반이 든든 밑둥이 흔들리는 경험이 없는 거죠.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처럼 막 밑둥이 흔들려서 막 순교를 각오하고 막 그렇게 하길 어우 싫어 그런 거 싫어. 그런 교회는 아예 이제는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너무 문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문턱 낮은 데로 자꾸 휩쓸려 들어가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신앙의 길을 자기 선택해서 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악한 세상의 손익계산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 아주 색깔이 너무 분명한 신앙, 이왕 섬기는 거 분명하게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망해도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잖아요. 요만큼 발을 들일까 말까, 발을 들일까 말까, 살 만큼 요만큼 계속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그냥 물값 밟았다 일단 홍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밟았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신앙이 계속 그 자리인 거죠. 들어가지 못해요. 계속 경계선 신앙이라니까요. 애매모호한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시잖아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셨잖아요. 자기 생명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완전하게 안전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영원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노후보장 떠나갑니다. 노후보장을 넘어서서 완전 보장이 될 수 있는, 영원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분 앞에 왜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그냥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그냥 결단, 뭐 그 주저리주저 할 필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쓰리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 하고, 참되고 충성 참된 거 투고하고, 거기에 하나님 창조의 근본 그냥 쓰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삭제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했던 말이에요. 이때 가나안 혼합신앙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전복전쟁하면서. 그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가부강 결정하라. 애매모호한 태도 하지 말라. 혼합주의가 가장 위험한, 사사기가 가장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데입니다. 신앙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살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사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사람 쉽게 안 망합니다. 망해도
죽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어마무시한 약속을 받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영광의 상처고 영광의 훈장일 뿐입니다. 그 길 따라가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망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감히 나를 어떻게 세상의 눈에 맡길 수 있어요? 나란 존재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해석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세상이 눈에 나를 평가질 하지 마세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거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절대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지금 사는 지역의 역사는 이 거짓의 영을 타파하고요, 거스리고 이겨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멋지게 아주 분명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순희 권사님 보면 그걸 봐요. 참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우리 교회에 이게 자산이다. 영적 자산이다. 이순희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좀 아까 좀 지역의 문제가 좀 있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멋지지 않아요? 그 수술장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술장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아직 살아야 된다. 나는 더 섬겨야 된다. 거기서도 전도하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일단 봐야지 더 좋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교회, 작지만 그런 성도들로 꽉 찬 교회가 진짜 알짜배기 교회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진짜 알짜배기 교회. 일당 백인 교회 있잖아요. 뭐 그런 교회는 천하무적이죠. 그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런 교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그거 좋겠어요? 사서 고생인데. 근데 분명한 신앙,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저는 그런 신앙을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미적지근한 거 타파하자. 그 타파하고 분명하게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든지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